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 찾은 줄 밀고 13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고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문 활짝 열어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다시 내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경제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미국과 유럽과 이 중국 세 나라를 놓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유럽은 60대 고령화로 성장하기보다는 계속 퇴보의 길을 걷고 있다. 미국은 이제 40대로 한창 일할 수 있는 성장기이며 중국은 이제 겨우 10대로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더라고요. 유럽은 지금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겪고 넘어야 할 과제가 지금 계속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은 튼튼하게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이 세계의 경제를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이 그 10대들이 겪어야 할 그 성장통을 다 겪고 잘 극복하면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저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아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미래의 물결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유럽에서 가졌다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다시 어디로 갈 것인가 했더니 아시아로 갈 것이다라고. 아시아 중에서도 대한민국을 굉장히 주의 깊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가 아시아권 나라에서도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북한이 개방되어서 흡수돼서 통일이 되면은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지만은 무력 충돌로 인해서 전쟁이 터진다거나 아니면 너무 급작스럽게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거나 하면은 이건 한국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남한과 북한 간에 한번 겪어야 할 성장통이 한번 남아 있습니다. 이 성장통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두군 조국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장통은 경제만 아닙니다. 우리 사춘기를 겪어야 할 10대들이 있죠.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도 한 단계 성장통을 겪어야 성숙의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잘 넘길 때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통을 겪는다는 것, 이게 뭐냐? 고난이고 환난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축복이 보인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 복이 보여요? 거의 복은 안 보고 고난은 고난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성장통이 왔다는 거 뭐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때는 그래요. 성장통을 겪을 때마다 교회가 한 단계 올라서는데 그때마다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부흥이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성장통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큰일 난 것처럼 어느 사람은 허둥대둥 질 때가 많더라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듯 선하게 보이는 그 뭐를 볼 줄 아느냐?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러더라고요. 축복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것이 보일 때도 더러는 있습니다. 축복으로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못 보느냐? 축복을 못 보고 망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한 사람은 축복으로 보이는데 왜 어떤 사람은 망하는 것으로 보이느냐? 망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는 눈이 감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고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게는 복으로 보이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겠죠.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항상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새날교회도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근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과정들 때문에 이 성장통의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면은 다시 기다려야만 합니다. 고난은 때에 맞춰서 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면은 다시 올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축복의 기회와 성공의 기회와 그리고 출세의 기회, 대박 터지도록 문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무슨 길이 열린다고 했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난의 길을 딱 열어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리더라고요.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여러분 축복도 성공도 출세의 길도 열립니다. 이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승리한 인물들이 처음부터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성경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실까요? 받기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주기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를 받으시겠느냐고요? 어느 분은 그래요. 이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대. 왜 그러냐 했더니 가서 헌금을 드려야 된대요. 하나님이 그 헌금 받으시죠. 그러나 그 헌금을 원하기 전에 먼저 뭐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작은 걸 받고 우리에게 줄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더 넘치게 채워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에서 오고 있는 우리들의 현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들어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모집해서 이 일을 시켰습니다. 이 일을 시키기 전에 급료를 정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라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9시쯤에 장터에 나가봤더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하루 품삯은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라고. 그들을 들여보내고 나서 12시쯤에 다시 장터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다시 3시쯤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못 자고 서성이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놀지 말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근데 이게 끝나질 않았습니다. 오후 5시쯤 제가 지금 현대 시간으로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 5시쯤에 장터에 또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그때까지 일을 못 잡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너도 들어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을 갔습니까?
9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고 12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고 3시에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고 해질 무렵 5시경에 가서 또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돼서 일이 끝나서 주인은 청지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데 누구부터 돈을 먼저 주라고 했느냐면은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가장 먼저 온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주라고 했습니다. 가장 늦게 온 사람이 누굽니까? 오후 5시경에 들어와서 약 1시간가량을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청지기가 돈을 주는데 얼마를 주느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은 어깨너머로 보고 나서는 마음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씩 품삯을 주는 걸 봤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컸겠느냐고요. 자, 나는 9시부터 6시까지 했으니까 몇 시간이에요? 9시간 일한 거예요. 9시간 곱하기 한 데나리온 하니까 9데나리온. 9데나리온이니까 9일분치를 받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9일분치를 받을 것을 정말 자기 생각으로 공상하면서 자기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돼서 받아놓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9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됐습니다. 자기 생각이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기대 없이 받는 거에 있습니다. 아, 늘 받는 거니까. 그래, 뭐 늘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그냥 받으면 됩니다. 근데 기대를 했습니다. 잔뜩 기대를 했는데 기대치에 모자라면 얼마나 섭섭하겠느냐고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아침 9시부터 저녁 때 6시까지 하루 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일을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아니했는데도 어째서 나와 똑같이 하루 품삯을 주느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주인한테 한번 컴플레인이라도 해보시겠어요? 오늘날에 같으면 아마 머리에 띠두르고 노동운동으로 아마 투쟁 들어갈 거예요. 으쌰으쌰 해가면서. 제가 노동운동 굉장히 심하게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머리띠만 보면 저는 아주 소스라칩니다. 머리띠만 보면은. 더군다나 붉은 색깔만 보고. 그리고 할 때 어떻게 하는지 꼭 왜 이렇게 피납니까? 이렇게. 이것만 봐도 저는 아주 소스라칩니다. 근데 주인이 잘못했냐고요. 주인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주인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는 세상에 이런 주인 없다고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칭찬하고 한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요. 주인은 정말 잘못이 없었습니다. 1시간당 얼마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하루 품삯을 계약하고 일을 시켰어요. 주인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컴플레인했던 이 사람에게 주인은 오늘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심리는 참 묘합니다. 약속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자신이 기준해버리더라고요. 자신의 기준은 이미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같이 일했던 사람이 시간당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니까 아, 나도 시간당 한 데나리온으로 착각을 해버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여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달렸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으니까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데도 주는 일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 분량이 있습니다. 내게 복의 분량이. 근데 남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니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나는 하루 종일 더위와 싸움에서 주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면서 자신의 일한 만큼 받아야 할 복을 자신이 한번 계산해 보더라고요. 내가 일을 해놓고 내가 받아야 할 복을 계산해 보니까 그 계산치에 안 받는 게 내가 돌아오면요,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적당히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주님의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만 꼭 주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원칙입니다. 정말 나는 죽기로 살기로 내가 계산하지 않냐고 주님이 계산해서 주겠지라고 한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후하게 주시는데, 내가 일하고 내가 받을 복을 계산하면서 좀 섭섭하다고 여기면서 에이 그렇게 일할 필요 없어라고 일을 했더니 주님도 우리가 복을 주시는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만큼 꼭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은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요? 주님이 계산하시고는 내 분복에 맞게 축복을 주심에 항상 감사하시는 저와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면은 그냥 착각에 빠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잖아요. 주인에게 따지는 사람에게 주인은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걸 속된 말로 말하면 네 것이나 가지고 사라지라 그 얘기입니다. 더 속된 말로 네 것이나 가지고 꺼져라 그 얘기입니다. 아주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뭘로 평가하느냐고요? 자기 자신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좀 작게 받으면은 왜 나는 작게 받느냐고. 근데 주님은 그래요. 내 마음대로 너에게 주는 거라라고. 여기서 우리는 잘 보셔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는 자족하면서 주어진 복에 감사하고 있는가? 작은 복에도 정말 내가 감사하는가? 나는 주님의 일을 하면 세상만사 다 제껴놓고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고작 나에게 주어진 복이 이거밖에 아닌가? 내 이웃의 아무개는 주님의 일을 한다기야 설렁설렁 그것도 몸으로도 하지 않냐고 입술로만 다 터들어가면서 일을 했는데도 왜 나와 똑같은 복을 주시느냐 하면서 주어진 복그릇을 폭삭 엎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축복의 그릇을 엎어버린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주어진 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나는 복그릇을 엎어버리더라고요. 엎어버렸을 때 주님이 복 좀 주려고 딱 그릇을 보니까 어디다 주냐고요? 엎은 데다 복을 주겠느냐고요?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걸 주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로 받았을 때 더 감사거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정말 그 외에 덤으로 보너스로 더 얹혀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어진 축복에 자족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세상에서나 신앙에서나 영원한 1등은 없습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 땄다고 다음번 올림픽에서 동메달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금메달 딸 수 있어요. 이번 금메달인데 다음번 올림픽에서 그 사람이 아예 노메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등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등이 아니면은 세상은 기억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든지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주도권을 잡고서 좌지우지해야 신앙생활하는 맛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는 계시더라고요.
물론 새날교회에서는 절대 안 계시지만서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간간히 하시는 말씀이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참 애쓴다는 말을 많이 들어봅니다. 이것이 뭔가 했더니 텃새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는 아무리 쫓아도 나가지도 않아요. 그물에 걸리지도 않아요. 엽총으로 쏴도 맞지도 않아요. 이 텃새라는 새는. 그런데 새날교회도 텃새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새날교회는 정말 텃새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못 보는 것을 여러분들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텃새가 새로운 분들의 뿌리를 내리는데 가장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보만 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겨서도 절대 안 되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얻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얻고자 하는 사람의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원론에서 이 잘못 배우게 되면 한 번 구원의 티켓을 받으면 영원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구원의 티켓을 받았으니까 세상 막 살아도 돼. 그래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 해가지고서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잘못 가리키는 교파도 더러는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의 구원파. 구원파가 바로 대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고 얼마나 부정하고 얼마나 나쁜 짓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희생됐느냐고요.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는 뭐냐? 사실은 하나님 앞에 서봐야 합니다. 나는 충분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글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래도 긴가민가하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다라고 내 양미리 속에 서 있으라면 얼마나 땡큐고 얼마나 할렐루야고. 그런데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무리 너를 훑어봐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혹시라도 성령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몰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오늘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막 살았습니다. 세상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내일부터는 주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사모한다면 천국은 그 사람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까지는 오직 주 예수만 붙잡고 오직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살다가 내일부터 허랑방탕하게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배신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살았다면 지옥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고요. 그 사람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영원해야 하는데 사람인지라 오늘의 모습이 내일 다르고 내일 모습이 모레 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모습 지키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요. 믿음에서 오늘까지는 내가 분명히 앞선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믿음에 뒤처질 수도 있어요. 앞선 자가 뒤서고 뒤선 자가 앞설 수도 있는 게 우리 믿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날교회는 항상 앞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는 이 말씀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지금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보기에는 주인이 지금은 잘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거야. 내가 이웃들에게 선하게 행하니까 네가 나를 보기에 악하게 행한 것으로 보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일상 삶에서 그런 걸 많이 겪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시원스럽게 내게 도와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참 그 사람은 착하고 선하다라고.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했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그럼 나 거절당한 사람은 말합니다. 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하더라고요.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 거기에 지랄이란 소리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앞자가 뭐 들어가요? 돈지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참 이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절당한 사람은 이유를 묻지 않냐고 잘못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버리더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들,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게스트실에 보면은 남미 사람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서성서성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남미 분들이 많이 정리돼서 요즘도 그나마도 잘 보기 힘들지만은 그 사람들은 새벽부터 나와서 누군가가 자신을 데려다가 일시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해질 무렵까지. 제가 아침에 들어올 때도 봤습니다. 서성이는 걸. 나갔다가 점심때 들어올 때도 거기서 서성입니다. 저녁 때도 내가 나갔다가 들어와 보면 그 자리에서 또 서성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종일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가 일시키기를 기다렸지만 결국 허탕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가 빈손 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다면 가족들의 생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포도원 주인 같은 사람이 딱 등장해서 내 일터에 와서 일을 하라. 내 일터에 와서 일을 하라 하면서 딱 1시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만큼만 줘도 이게 감지덕지인데 하루치 일당을 주었다면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 주인이야말로 정말 세상에 도 없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부지런하다고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게으르다고 막판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해질 무렵에도 천국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심 때도 한낮에도 들어갈 수 있고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원 얘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으시면서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는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다 그날에 들어가기를 소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모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 드린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 재림의 예수님이 더디 오느냐 이게요. 2000년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마감을 오후 3시 해도 됩니다. 그런데 마감 그날 해가 지기 전까지 그는 문을 열어놓고 가서 일을 시킨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꾼을 고용해서 품삯을 주고자
주과자 포도원을 경영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도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종류냐면요, 한 사람이서 수천 명의 몫을 혼자 먹어치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수천 명을 먹여 살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사람이 수천 명의 몫을 먹어치운다는 건 뭐냐? 착취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록으로 베풀지 못하고 다 걷어들이는데 혈안이 된 기업인은 수천 명의 수구를 한 사람이 먹어버리고, 분배할 줄 아는 기업인은 한 사람의 기업 경영으로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바로 그런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도원의 주인처럼 내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니까 아깝지 않게 후하게 여러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아까우냐고요. 내 것이라고 할 때 얼마나 아깝고 계산적이고 다시 돌려받을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냐면요, 분명히 저 옷은 겨울에 입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눈도장을 딱 찍어놨는데 때가 돼서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어디 갔나 했더니 야드셀에 내버려냈대요. 애들이 컴퓨터 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지들이 잘 챙겨놨는데 시간에 가도 안 쓰니까 이번에 야드셀에 싹 내놨나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로 가서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드셀이라면 1년간 안 쓰면 없어도 상관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버리는 거예요. 왜 주는지 아세요?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 것으로 여기니까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기록을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베풀 수 있는 대상을 정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했느냐 하면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적인 마인드가 뭐예요? 품앗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품앗이. 내가 당신한테 밥을 한 끼 샀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사야 돼. 내가 당신한테 밥 한 끼 얻어먹었으니까 나는 반드시 갚아줘야 돼. 안 갚아주면 자존심이 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받는 것도 여러분 겸손입니다. 받을 줄 아는 것도 여러분 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어느 사람은 절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왜 안 받나 했더니 자존심이래요. 여러분, 자존심은 언젠가 설교했죠. 열등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받아요. 받았다가 나도 형편을 주면 나도 갚을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중에 참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아파트 렌트비 없어 곧 쫓겨나갈 지경까지 간 분들이 이제 얘기가 들어와요. 그분들한테 불러다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구제부로 책정해서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일단은 받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그러면 선뜻 받는 사람들보다는 절대 교회에서 도움받지 않겠다고 딱 거절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워낙이 다급하니까 그래도 여자 집사님들은 신앙으로 그래 받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은 다시 우리는 구제헌금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남편 몰래 갔다가 해결을 해요. 뒤늦게 남편 집사님 알았어요. 그 다음 순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분 다 교회가 못 나와요. 창피하게 얼굴 팔리게 교회에서 그런 돈 받아다가 그거 메꿨다라고. 아니, 그렇게 메꾸지 않았으면 쫓겨난 판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자존심 상했다고 가지고 교회도 부인까지 못 나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받는 것도 여러분 복이고 받는 것도 겸손입니다. 주는 건 더 겸손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들에게 베풀 것인가, 어떤 사람에게, 다시는 내게 돌아오지 않을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디딤돌 선교의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음식을 제공받고 절대 우리에게 베풀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복을 받아요?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뻔하게 다시 돌아올 곳에 우리가 100번 여러분 선교하고 여러분 도와줘도 그거 복 없어요. 베풀어 줬는데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대상들에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요일날이, 내일 모레인데 수요일날이 디딤돌 선교에 음식 해주는 날입니다. 좀 기억해 주셨다가 그냥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 주는 것이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은 원래 주인이 누구냐고요. 쉽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 건데 하나님 쓰겠다고 내놓으라면은 절대 이건 못 내놓겠다고 딱 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위선의 말을 한 거더라고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 것을 알았으면 무엇을 베풀든 내 것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 손을 통해서 주신다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믿음에서 누구를 베풀 때 내 것을 준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것을 준다고 여기시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질문한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오리까? 이게 베드로의 질문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라다녔으니까 내가 무엇을 얻으오리까?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얻으셨어요? 물질을 얻으셨어요? 건강을 얻으셨어요? 생명을 얻으셨어요. 여러분이 얻은 건 생명입니다. 물질로만의 기준을 보지 마시고 주를 따라하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생명이요 바로 구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이 바로 우리들의 질문이고 우리들이 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얻기보다는 베풀 때 오늘 6절에서 16절에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은 뭘까? 우리 먼저 된 자의 축복이 뭐냐고요? 포도원 주인과 같이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다 주님의 것이라 여길 때 아낌없이 후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해요? 받아야 복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받으니까 사람들은 참 저 사람 복 받았어, 저렇게 많이 받았어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주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주는 것이 주는 거라고 해서 뭐 내 기둥뿌리까지 빼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주느냐, 복음을 얼마나 주느냐, 말씀을 얼마나 주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은 뭐냐? 생명이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생각하면은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정말 베풀어 줄 때 주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천국은 마치 품꿈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셨고 조금 늦은 자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조금 이른 자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앞선 자가 되게 하셨고, 뒤섰을 때 우리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천국을 섬해서 또 앞선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게 아버지는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축복들을, 물질의 축복이라면 물질의 축복의 주인이 누군가 있더니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다시 이웃들에게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구원만 생각하면 내가 무엇이 부족하리요? 항상 감사하게 하여 주셨고, 늘 아버지는 감사를 통해서 내가 비춰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더 듬뿍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